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져서 붙잡혀 있는 그런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이 두 번째 그런 말씀으로 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임하시게 됩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전해야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금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에 전혀 다르지 않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다시금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그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가 어떤 대상인지를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이 험하고 어려운 그런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또한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되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그야말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일은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지금도 그들에게 일하시면서 혹은 그들의 그 가까운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현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돌아보고 새겨볼 그럴 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단순히 지금 살아가는 지금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숨쉬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해왔던 과거 그 순간들이 이어져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지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가운데 이스라엘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재앙 가운데 곧 죽어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부터 지금의 이 순간까지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죄를 답습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을 아주 엄하게 자신의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이방인도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신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 형제를 그와 같이 대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과거가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으로 거듭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진 이 현재가 그래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경계로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과거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지가 미루어 짐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주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 상황들이 왜 이런 어떤 재앙으로 현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히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재앙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서시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가운데서 혹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그리스도인 되어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살아갈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행하며 살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또 무법한 우상 숭배를 너희가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속된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과거의 악습,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 어떤 것이라도 너희들의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범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나의 유익이거나 순간에 어떤 내게 이익이 되는 어떤 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죄악의 어리석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죄악의 악한 습성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이런 모든 죄악의 근거가 되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너희 마음 가운데 제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결단코 어떤 죄악 가운데 들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드는 현재를 맞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으로만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뿌리가 되고 근거 원인이 되는 무엇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성경은 욕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죄는 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과 그리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것이 순간에는 쾌락이고 그 이후에는 고통으로 주어지게 되는 일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리석어 가지고 순간의 그 욕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또 무언가 어떤 특별한 힘을 힘입어서라도 내가 좀 특별히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그런 그 가치 때문에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들을 물리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되 우리의 현재가 주의 주실 그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아니라 복으로 일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되 여호와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내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세워내기 위해서 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몽둥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셔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 당장은 실망과 또 그리고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이들을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을 다시 정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회복되어진 백성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지금은 벌을 내리시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무조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실 터이니, 그럼 이 70년을 잊어버리고만 살거나 아니면 그냥 때우고 살다가 그리고 70년째가 돼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돌아오면 되겠구나, 이런 류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는 거죠. 내게 이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그와 같은 죄를 고발해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야기하고 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이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 망할 때까지는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상당 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제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멸하실 것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절망감과 낙심감이 밀려오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듣는 백성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워낙에 쌓이고 쌓여서 겹겹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 진노는 이제는 좀 두려워하고 돌이킨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너희의 그 포로 기간, 지금부터 잡혀가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 70년의 시간이 너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내고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받아내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70년 동안에 너희를 돌아오겠다 하시는 이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에 너희가 거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죽지 말고 버텨내고 살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70년의 기간을 살아내고 버텨내면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약속으로 이야기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복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취해내고 말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들의 70년만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전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어 살아가던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이요 80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도 세상 가운데 볼모되어져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리석고 악을 선택하기도 하는 나약함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며 주여 우리를 구해내소서, 살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회복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은 하루하루 자신들의 인생을 경영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심지어는 연애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갖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쉽지만 않습니다. 왜요? 사랑만 가지고 다 되지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열심히 그 산 것으로 그 대가가 지불됩니까?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벼를 심고 모내기 하고 얼마나 힘겹고 쉽지 않은 그런 그 수고로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년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사업장,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직장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가라지와 엉겅퀴가 밭에 풀처럼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포기할 일이 아니라 때로 가시가 손에 박힐 수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 염려가 됩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아온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살아가는 그 삶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생의 경륜을 가지니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만나게 되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도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만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가 내게 녹록하지 아니한 어떤 상황으로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부르짖어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를 위해서 누구에게 구해라?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지금 너희가 살아온 이 삶도 온전치 못하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과 미래와 너희의 자녀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창궐하고 두려움과 폭력과 힘겨움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그 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자처하시며 등장하시게 되는 너희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만 세상 가운데 일하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을 해서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선을 행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한 결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귀도 함께 일합니다.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죄악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도 우리 가운데 일하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으라요. 부르짖어라. 그냥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네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로,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손이 두려움 가득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옳은 말 한다고, 선한 일 행했다고, 오히려 착하게 행했다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는데,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고관들입니다. 왕의 군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 아직 당장 망하지 않았으니 내가 더 힘이 세다, 권위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나약하고 위축되고 작을 때, 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작동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위축감이라는 겁니다. 위축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뭔데? 네가 좀 선하다고 그 세상이 옳게 될 것 같니? 조롱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겁주기도 합니다. 너 망하게 만들 거야, 내가. 이게 세상이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세상에 갇힌 거예요. 자기를 돕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힘이 없고,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미워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받은 왕이, 말씀을 받은 고관들이 너 때문에 망하게 됐다, 예레미야에게 그 탓을 돌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고생의 떡과 곰팡이 난 떡과 썩은 물을 먹이는 겁니다. 마음이 위축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때로 힘겹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과 위협이 엄격함으로 다가와지면 우리는 목구멍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외쳐지지 않습니다. 병이 깊이 들고 상황이 위중하고 어려우면 구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올려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라. 너를 도우시는, 너를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뭐라고? 주여! 주여! 나를, 내 백성을 도우소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위기가 없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대하는 저는 매 순간 위기를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까? 다치고 병들고 상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싶고,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원래 제가 다음 주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저 기도원 가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가지고 강사로 서야 되니까 말씀으로 좀 준비하고 그러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평안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평생 다닌 교회를 떠나가고 싶고 안 나오고, 예레미야서를 펼치고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 안 하시고 망할 거다, 망할 거다, 70년 버텨내야 될 거다. 매주일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왜요? 좋은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떡하지? 날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밑에서 이제 중보기도실이 열려서 성도님들이 지금도 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목사인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제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일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해 주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 제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만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할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저기 중보기도실이 생기고 난 이후에 뭐 저는 거기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중보기도실이 있으니까, 여기 이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만 앞두고 예배 전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기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가 의자 손 얹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말씀이 좀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힘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데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기 때문에 목이 쉬면 안 되니까 목이 쉬지 않을 만큼 제가 어젯밤에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왜요? 뭘 더 잘하려고? 아니요.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 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3년째 됐습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작은 교회 아이들 1명 오고 2명 오는 교회 있고 한두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원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이 버티고 살아내 주신 이 삶을 그들이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아내 줘야 될 세대입니다. 그들이 그걸로 살아내 주지 못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버텨내 줄 수 있도록
지난주에 명단 받으셨죠? 그 명단에 적힌 교회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내 새끼, 내 손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요, 위축감 있게 하고 네가 뭐냐 이야기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꾸만 작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성취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로, 왜 은밀한 일일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지도 못하는 미래가 연약한 중에 부르짖고 연약한 중에 찾은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미래를 성취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이 가운데 아이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청년, 장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내 주셔서 주님 앞에 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행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에 쓰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심지어 죄악과 어리석음과 방탕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조차라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통찰을 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성취되어질 주의 은혜의 역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